평온하고 단란한 저희 집을 흔히들 지금 저를 보고 한국에서는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이라 씨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이라 씨께 존대를 합니다. 그러셨습니까? 아,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수정 씨 어떻게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당당히 존경하는 아버님의 역할이 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주일날이 되면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누님은 쉬세요. 아버님은 부엌으로 아침을 하러 가시고 저희들은 이불을 개고 청소를 하는 게 주일날의 일과입니다. 아버님의 그 모습에 참 가정적이시다라는 것을 보고만 살아왔습니다. 가슴 속에 나도 나중에 크면 우리 아버님 같은 가정에 충실하고 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겠다라는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컸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시고 사업을 실패하셔서 결국 아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의 연세가 60세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미웠습니다.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미운지 정말 혼자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하는 자식들을 낳아주셔가지고 뭐 했다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시냐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고, 가장 욕을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밉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탕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친구 집에 하루, 저 친구 집에 하루 전전하기 바쁘셨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는 이게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고 이 집 저 집 오늘도 돌아다니시는 어머님과의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를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의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버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다가 저의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그 당시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배우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론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 저의 사정을 보시고 배우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제 대답이 돈 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면 돈 줍니까? 돈뿐입니까? 다 줍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시작하자마자 배우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혼자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와 단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빚 갚고 동생한테 돈 보내기 바빴습니다. 참 그러던 와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하에 탁 들어갔는데 온 구석에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다 슬어있고 정말 냄새가 나서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하고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하이라 씨를 만났습니다. 하이라 씨가 지금까지 5번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또한 아이들에게조차 존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저와 하이라 씨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안 돼. 공부해야지. TV 안 돼. 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역시 멋집니다. 자랑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매일 통화를 합니다. 미국에 와서도 통화를 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가서 저와 같이 좋은 시간 보냅시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최민서 씨께서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빠가 없는 동안 책임지면서 잘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최민서 씨가 태어날 때 같은 병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한 아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순간 결혼을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아기를 낳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불임 환자도 너무너무 많고 애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이라 씨, 우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 보답을 비록 많은 유산은 했지만 우리의 이 감사를 어린이에게 돌립시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심장병 어린이와 정말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봉사하고 나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4장 7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홍해와 광야는 모세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라도 건널 수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까지는 억지로 끌려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의 권면, 친구의 부탁, 체면 지뢰 등으로 인해 억지로 교회까지 올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믿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억지로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까지는 모세에 의해 억지로 끌려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된 안식도, 참된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지면 고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불순종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식에 들어갈 효력이 남아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온전한 신앙의 상태까지 들어가라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 관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아직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시간도 많은 것이 아니다. 이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구원을 받아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까지 들어가기를 바란다. 풍성한 삶을 살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좋은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시험 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불신앙이었다.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약속이 없었어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없었어도 아니고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을 복음으로 해석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평생 회개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기쁨, 감격과 은총의 삶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전도 한번 못해보고 남에게 도움 주지는 못할 만정 항상 도움이나 받고 신세만 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면서 베풀면서 전도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능력 있고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다 받는 것이지만 광야에서 죽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신앙 때문이었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Right now. 주저하면 또 광야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할 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적당히 싸우다가 반쯤 탈바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식에 들어가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말씀은 능력이 되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악과 싸워 이기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2025년도에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생활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보냄받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일하는 목적과 과정, 결과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동의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상상력으로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며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따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으로 깨진 마음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부부와 모든 가족이 사랑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살아있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품은 자로서 새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우리 생활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온 성도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